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모든 악기, 모든 기구를 동원해서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비단 수금과 비파로만 찬송하라는 뜻이 아니죠. 시편 150편에서 말씀하셨듯이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현악과 퉁소와 높은 소리 나는 재금과 큰 소리 나는 재금,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겁게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찬송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요, 찬송은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는 찬송이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겁니다.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서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게 아니고 정성껏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새 노래예요. 시편 40편에도 보면은요, 다윗이 깊은 수렁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그의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즉, 새 노래라는 것은 신곡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찬송이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그 시편 33편에 보면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그 밖에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더라 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33편 6절과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7절에 보니까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9절에도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시고 한 곳에 모으시니까 그것이 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늘에 수많은 행성들이 떠다니잖아요. 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운석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이것이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견고히 섰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서 내려온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열방과 민족들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방들이요, 자신의 부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력까지도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도모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도모고, 또 하늘에 계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들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무효로 돌리신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견고히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이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메스터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서 건져 올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 노래로 찬송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선택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람, 그 나라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복을 누리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우리를 감찰하시고 굽어살피시고 헤아려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택하신 이후에,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이후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노래로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굽어살피셔서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는도다. 여기서 굽어 살핀다라는 말은 하감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다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계획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나오는 굽어 살피신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빈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분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헤아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분별하시고 헤아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그리고 분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것 같은, 그리고 우리가 굶주리고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우리가 굶주릴 때에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영혼이 목마를 때에 단비처럼 은혜 내려주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헤아려 보시고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또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부를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노래로 찬송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이 시편 33편 20절과 22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의 모습.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줄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새 노래로 찬송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들은 새 노래로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면은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질 수 있고요, 때로는 고난 중에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때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고,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은혜를 구하면서 새 노래를 찬송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일일이 주의 있게 우리를 살피시며 마음의 생각까지도 모든 것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 힘을 주시고, 외로울 때 함께 하시며, 슬플 때 기쁨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십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